한 주간 붙잡고 누릴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영적 세계를 누리는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이 저희들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다 되면 죽게 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이 가는 영원한 영적인 고향입니다.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자녀들이 가는 영원한 흑암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배경은 천국 보좌, 하나님 나라입니다. 불신자들의 영적 배경은 사단의 나라인 지옥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부인하고 아니라고 해도 이 영적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천국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저주와 재앙의 응답이 있는 지옥의 배경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배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산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금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또 그 배경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받아 누릴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대부분 다 놓쳐버리고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금방 들을 때 아멘. 그리고 강단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육신의 체질과 습관, 내 생각대로 너무 쉽게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힘들게 세상을 살다가 교회 갈 때쯤 되면 생각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아, 맞다. 그 말씀이었지. 아이고, 내가 또 놓쳤네. 이번 주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이번 주간은 회사 가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지. 작은 종이에다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하나 딱 적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회사로 갑니다. 회사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이게 뭐야? 종이 쪽지가 있는 겁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또 놓쳤네. 이 모습이 제가 퇴사하는 날까지 반복되었고 진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말씀 읽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지키고 누리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유년기, 또 청소년기, 청년기 시절 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정작 내 삶 속에는 천국의 축복은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인가 보다.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나의 인생은 완전 바뀌게 됩니다. 나는 실패하고 무능한 인생인 줄만 알았었는데 복음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시간들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포기하거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 모든 어렵고 힘든 위험했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런 나의 과거의 시간들이
하나하나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 목회자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이 깊은 상처가 내 심령 속에서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제가 그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의 눈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깊은 곳에서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졌습니다. 강가에 보시면 갈대 많지요. 갈대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대는 작은 바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작은 문제 하나도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영적 상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내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 보좌의 배경과 능력이 있음에도 내 것으로 붙잡고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영적인 힘도 없고 복음의 말씀 안에서 믿음도 자라지 못하니까 인생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만약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되어졌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졌다면 저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렸을 것입니다. 지옥과 저주와 재앙이 따라다녔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병들어 있고 틀린 것으로 가득한 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나의 머리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기억나고 기도되고 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조금씩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게 되니까 내 속에 견고하게 쌓아있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의 영혼이 살아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불행하고 상처로 가득했고 내 삶 속에는 감사, 평안, 행복 이런 단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응답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불만으로 가득하고 제가 틈만 나면 화내고 분을 참지 못했던 그런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는데 정말 천천히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동차가 크게 사고가 나거나 큰 고장이 나게 되면 1시간 만에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안에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암덩어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통받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인생인 줄만 알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치유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 많았습니다. 딱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래에 앞으로 237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툭 던져주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렘넌트 7명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세불능이었는데 나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다윗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로마 속국 시대,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믿음 안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교회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를 봤을 때 저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교회가 적구나. 누림 속에 있는, 응답 속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이 적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부모의 큰 배경도 없습니다.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증인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붙잡은 언약이 틀렸다면 고쳐주시고, 맞다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나의 인생은, 나의 상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정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능력과 도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그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구별된 도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살릴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 사단, 시공간 초월하는 이 사단의 능력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빛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흑암에 갇혀있던 사람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나이 상관없습니다. 성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위치가 이런데요, 상관없습니다. 237 살리는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보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유심칩이 들어가야 그때 세계와 연결되는, 237과 연결되는 안테나가 세워지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24시 언제나 버튼만 누르면 세계 어느 곳과 연결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때 그 빛은 결국에는 현장을 향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망대를 전 세계에 높이 세우는 증인의 인생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의 능력과 영적인 축복을 믿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게 된다면 반드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빛의 경제, 오력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는 안테나로 보좌의 능력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살아나게 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한 교회를 통해서 흑암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축복과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증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비밀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에 집중하는 비밀 가진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와 건강과 현장을 다 회복하고 살리는 237 살리는 임마누엘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